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아마도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기 전에, 잡혀서 로마 감옥으로 가기 전에 자유롭게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돌아다닐 수 있었을 때에 아마 주후 60년대에 이 디도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바울은 속히 이 그레데 섬을 떠나야만 했고요. 아직 못다한 일들, 개척하고 세운 교회들의 영적 지도자, 장로, 곧 감독을 세우는 일을 디도에게 맡겨놓고 떠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각 도시마다 교회를 한 개, 두 개 세운 것 같지는 않죠.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7절에 감독은 장로라고 해놓고 감독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아 오늘날의 목회자를 세운 것 같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등등등.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담임할 목회자들을 개척된 교회들마다 세워놓고 이제 와라 이걸 맡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의 그 시대로부터도 한 500년 전쯤에요. 에피메니데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당시 사람들은 그 철학자를 선지자가 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이 말들 중에 유명한 문구와 말들이 속담처럼 전해졌는데 500년이 지난 시점인 바울 시대에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이 고약하기로 유명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하거든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에피메니데스를 말합니다.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레데 섬 사람들은 최소 500년 넘게 이게 속담이 될 정도로 악하고 게으르고 거짓말을 일삼는 족속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그런 곳에서 리더십을 세우는 거, 목회하는 거 디도에게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유대인들이 희한한 그 율법 구약의 이 족보들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제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초기 영지주의적 가르침, 다시 말하면 이상한 신비주의가 들어와서 또 세워난 교회들의 어려움을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그레데에 세워진 교회는 진리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큰 혼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죠. 따라서 그런 교회를 지도해야 될 그레데 교회 감독은 일단
생활적으로 흠이 없어야 합니다. 감독 자신이 세속적인 그레데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거죠. 그들과 구별됨이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진리에 있어서는 워낙 비진리가 세기 때문에 확고한 사람, 이 부분에 타협하지 않을 사람으로서 너는 감독을 세워야 한다라고 지침을 주죠. 복음을 전해 놓으면 이상한 자들이 와서 진리와 복음을 오염시키고 부패하게 만드니까 이 부분에 꼭 은사 있는 사람을 세워라. 바울은 이에 대해서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하고요. 그레데 교회 감독을 세울 때도요. 누구를 세워야 되냐?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 교훈, 직역하면 한글 성경에도 각주가 달려 있어요. 건전한 교훈, 건강한 교리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1장 9절을 보시면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바울이 좀 세게 말하죠. 그들의 입을 막아버려라. 발언권도 주지 말고 그들을 가르치는 자리, 리더 자리에 세우지 마라 하는 거예요. 1장 13절 중반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시작한 바울이요. 서신을 마치는 오늘 본문 3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3장 8절을 보세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해라. 이 굳세게 말해라 이 말은 확신을 가지고 말해라 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확신 가지고 가르쳐야 한다. 3장 10절 보세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바울은 교회의 거룩성을 위하여서 건강하지 못한 가르침이 전파되고 말해지는 것을 엄히 경계했습니다. 또한 이단에 속한 사람은 훈계한 후에 아예 상대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단에 속했다라는 이 말, 오늘날의 이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요. 이것은 그 당시의 문맥으로는 당파 짓는 사람들이라는 게 직역하면 뜻이 그렇습니다. 파를 만드는 사람들을 말하죠. 아마도 아까 나온 할례파, 그죠? 유대파, 신비주의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파당을 짓고 비진리를 전하고 디도의 말과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 한두 번 경계한 후에 상대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반대하고 세속적인 오염된 복음을 전하거나 이상한 신비주의적인 미신적 내용으로 그레데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사람들 멀리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단과 사이비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곳곳에 창궐하여 퍼져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이 바른 교훈을 붙드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인 것이지요. 당시 육지였던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에는요. 황제 숭배 사상들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들이 그렇게 많이 퍼져 있었어요. 또한 섬나라였던 이 그레데 섬에도요. 사면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얼마나 미신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섬나라 일본에는 수천 수만 개의 우상들이 신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일본의 복음화율이 1%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레데 섬도 당시에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는 늘 세속화의 거친 물결에 건전한 교훈과 건강한 교리로 막아설 수 있는 방파제를 쌓아서 그렇게 늘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이단 연구소 소장인 현대종교의 이 탁지원 소장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단은 곰팡이와 세균과 바이러스와 같아서 적정한 온도, 습도, 조건이 맞으면 자생하고 발생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침울해지거나 문제가 생겨서 병들거나 갈라지게 되면 이단의 바이러스와 이 곰팡이들이 틈타고
여기저기서 생겨난다라고 하며 이단을 방비하는 최고의 방법은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줬습니다. 항상 복음의 생명으로 충만하고요, 바른 교훈으로 무장하며 뜨거운 성도 간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적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면 이단의 그 감기 바이러스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디도에게 그레데 섬의 교회들의 감독을 네가 세우면, 일을 마치면 속히 자신에게 좀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대신 네가 오면 둘 중에 한 사람을 보낼 건데 누구냐면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가 보낼 거다라고 말해요. 이 아데마라는 사람은 성경 여기서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두기고라는 사람은 들어보셨죠? 성경에 한 5번 정도 등장합니다.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바울의 서신을 에베소에도 전달하고 골로새 교회에도 전달한 것으로 보아 바울의 특별한 신뢰를 받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유언 같은 서신인 이 디모데후서 제일 마지막에 썼죠. 거기서 보면 이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지금 아데마나 두기고 중에 한 사람 보낸다고 했는데 이 두기고는 에베소로 간 것으로 보여지니 아마도 이 그레데 섬에는 이 아데마가 파송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적으로 아데마가 누군지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 고대 7대 불가사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의 주인이었던 이 아데미의 선물이라는 뜻이 아데마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죠. 아마도 그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겠죠. 아데미 신을 어머니나 아버지가 섬겼을 겁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낳아진 아들의 이름을 아데미 여신이 준 선물이라고 이름을 적겠죠. 그게 아데마가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회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복음의 일꾼까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 아데마를 그레데로 보냈고요. 그리고 디도를 니고볼리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이 니고볼리 어떤 지역이냐, 로마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로서 뜻은 승리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야, 로마로 가는 길목에 있는 니고볼리 도시에서 만나자라고 말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바울이 로마로 결국 가지 않습니까? 로마 선교와 로마를 찍고 땅끝이었던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를 땅끝 선교의 동역자로서 생각하며 우리 같이 가자라고 편지의 내용을 보낸 것으로 보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다 라고 칭했던 사람이 3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고요. 여기서 나오는 디도도 믿음의 아들이라고 바울이 불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했던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가 바로 세 번째 아들입니다. 학자들은 이 셋 중에서 디도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을 능가할 수도 있었겠다라고까지도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알려진 것으로만 4개의 편지를 보내가며 이 고린도 교회의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어서 했던 이 바울에게요, 고린도 교회에 이 디도를 딱 보내놓자 디도가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바울을 만난 내용이 나오죠. 고린도 후서에서는 디도라는 사람의 이름만 총 9번이 등장하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바울의 마음에 위로를 줬다라고 하며 바울이 디도를 대단하다고 칭찬한 대목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런지 이 험한 사역지인 섬 그레데에도요, 디도를 남겨놓고 내가 믿는다, 네가 좀 해결해다오, 이렇게 바울이 떠났던 것으로 보이죠. 이런 대목을 볼 때 저는 또다시 점검이 됩니다. 나는 주님이 일을 맡겨 놓으시기에 참 믿음직하고 신실한 일꾼일까?
아니면 주님이 일을 맡겨놓고 제가 잘 해결할 수 있을까는 좀 불안해하는 일꾼인가 하는 게 제 자신이 점검이 됩니다.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 일꾼을 세우는 과업도 나오고요. 또 일꾼을 세워야 되는 기준도 나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디도는 사도행전에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회심한 초기에서부터 바나바와 함께 디도와 다녔던 것으로 갈라디아서 2장에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는 비록 헬라인이었지만서도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언 같은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에 이 디도가 달마디아라는 곳에 가서 사역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달마디아가 어딘가 하고 찾아봤더니요, 로마가 있는 그 이탈리아 위쪽, 아드리안해 위쪽 지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북쪽에 있는 거죠. 성경에는 일루리곤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 이제 이 서신 쓰고 순교해서 죽지 않습니까? 바울의 사후에도 로마 윗지방, 북유럽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이 디도가 바울의 남은 사역들을 이어서 했던 것으로 보이죠. 전설에 의하면 디도는 오늘의 이 그레데 섬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그레데 섬의 교회의 감독으로서 봉직하고 섬겼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숨은 주역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이 디도처럼 우리 주님이 믿고 언제나 일을 맡기실 수 있는 일꾼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의 바울처럼, 여기 디도처럼, 또한 두기고처럼, 아데마처럼,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처럼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주님께서 부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시켰다면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잘 끝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